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셔서 시작.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더라.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모두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고, 또 말하기를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는가. 이는 내가 늙은 나이에 그에게 아들이 낳았음이라. 아이가 자라 젖을 때니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마련하였더라.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이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하니, 그로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로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임이라. 아멘. 저는 성경 안에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던 장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을 했던 장이었지요. 그렇죠? 그 장이 아주 중요한 15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장이 어디냐 하면은 21장입니다. 근데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될지라도 이 15장의 내용과 21장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을 성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안경을 끼게 되죠. 그러니까 15장에서 준 안경 한 짝, 눈이 두 짝이니까 여기 한 짝. 그 다음에 21장에서 주는 이 내용 한 짝, 이렇게 하고 두 안경을 끼고 성경을 쭉 지나가면 거의 다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22장을 자꾸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결과에 불과하고요. 결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논하고 설명을 할 때 보면 이 21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그냥 이 집에 불화가 있으니까 그냥 내어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21장의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장을 인용을 했어요. 22장을 인용한 얘기는 히브리서에 밖에 잠깐 나오질 않아요. 이건 별로 자랑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든 결과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과 은혜를 설명을 할 때는 21장을 자꾸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21장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21장을 기록했느냐라는 이해는 앞으로 성경 전체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이미 올려졌으니 찍어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를 맺는 나무지 잎사귀를 위해서 심은 나무는 아니지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저주해버렸죠.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계속,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 9절을 보면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이 준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고 있더라 라고 이게 조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뭘 하고 하느냐면 10절에 보면은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율법과 은혜가 분리가 되고 또 은혜가 우리 속에 주인이 돼서 다시 율법을 받아들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자고요. 예수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열매를 만들어서 가려고 그래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니요. 열매는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지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만든 구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릴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천국 문에 들어가고 누구는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면 내가 만든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다 가라지고 죽정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은혜로 열매 맺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망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막 흔드실 때 반드시 밀려나갈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때는 그때입니다. 이때는 지금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 신앙이 굳어지지 않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었고 그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키지를 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키지를 하면 할수록 밀려나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 거, 오늘 이 본문대로 말하면은 짤막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삭입니다. 그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열매를 만들어서 가려고 해요. 아니요.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종교성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겉만, 보이는 부분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파리예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심은 나무지 잎을 위해서 심은 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왜 내어 쫓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은혜가 율법을 내어 쫓았으면 그러면 율법과 은혜가 분리되는 건가? 아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은혜와 율법이 어느 때 분리가 되고 어느 때 연합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오늘 전체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을 돌려대고,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요게 무슨 차이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나라고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율법입니다. 왜?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예수님께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마음은 없어도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심리를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심리까지는 가자고 동행하자고 그렇게까지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 너무 머니까. 이 사람 갔다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내가 실제 심리를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에게 미안해가지고 오리만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심리까지 가야 될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돼.
그러면은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는 심리까지 갈 수가 없지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정해놓은 대로만 하면 끝이에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그 상대방 마음 속에 그 마음 자체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중심이에요. 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내 중심으로 거기까지 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은혜는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네 이웃이 누구냐라는 설명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설명했어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웃이 네가 보는 관점에서 이웃이 아니라 상대방 관점에서 봤을 때 이웃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고쳐주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자기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만지고 난 뒤에 제사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죽으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제사법에 나온 대로만 해야 되니까 자기 중심에서 법을 지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율법사도 그걸 할 수가, 법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법으로 따져보는 거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걸 다 내놓고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는 이야기와 동등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우리 속에 처음에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 앞에 데리고 가지만 그 율법이 은혜하고 함께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거기서 율법은 끊어지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바라볼 때 구약에 있는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21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헤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이삭이 뭘 하는가요? 이삭이 다시 이 이스마엘을 끌어안는, 그들을 구원하는, 이해가 가세요? 바로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쭉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여기서 지금 21장에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내어 쫓으라는 말로 설명을 하지만 앞으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할 것이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것이 무엇이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나누어지며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계명,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우리 속에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그 새 창조가 일어난 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새 율법을 쫓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맥이라 이 말입니다. 그 21장 이야기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서론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 자, 중심 주제를 한번 봅시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은혜로 미지요. 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로 우리를 밀지요. 자, 그러면 은혜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책임,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로운 책임으로 들어가,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토라는 율법이에요. 그 토라가 사랑과 연합한 토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정말 궁금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의 삶이에요. 사도들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사람,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나?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그 속에 있다면 누구나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복음의 비밀이 뭘까? 정말 저는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 가슴속에 충만했던 거예요.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사람들의 외부의 고통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즐거워했으며 아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바로 그 속에 은혜가 주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성경은 이스마엘을 인간의 방법대로 출생한 율법을 상징하며,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예요? 인간의 방법대로 출생한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을 출생한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함축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 핵심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안경을 끼워주고 성경 전체를 보도록 그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12장부터 복음이 시작되니까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가 되죠. 율법과 은혜가 어느 때 분리되어야 하고 어느 때 연합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잘 들어봐요. 율법은 승리는 승리고 실패는 실패예요. 맞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실패도 승리도 이분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승리로 가는 디딤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 그랄의 사라 사건, 사라를 그 사건도 도리어 이 자기의 연약함이 그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보는 것으로 가게 되고, 그 죄를 보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가르게 만드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도 더하기로 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도 승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묻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한번 한 게 있어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 잘 하셨는데, 저는 우리 이제 대표기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 죽을 죄인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는 짧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 우리 모든 것에 승리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으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한번 인생을 걸고 힘있게 살도록 오늘 은혜 주세요. 이렇게 탁 이렇게 기도할 때부터 세게 왜 세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담대하게 맨날 하나님 앞에 쭈그러들어서 뭐 기도하러 갈 때마다 죽을 죄인 왔습니다. 맨날 맞죠? 죽을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죽을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힘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자고요. 아시겠죠? 어제 또 우리 저녁에 함께 이야기했던 중에 또 너무 소중한 이야기 하나 있어서 그것도 하나 또 보너스 하나 해드리면,
우리가 왜 자꾸 사단에게 공격을 받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사실 맞는데 또 아니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서 말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 못 받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맞지요? 맞잖아.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느냐면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한 부분이 그겁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 속에 사람들이 영생에 꽂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저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축복도 있고 영생도 있고 성화도 있고 구원도 있고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야 마땅한데 어떻게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평생 사는 게 옳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을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함께 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분 안에 있게 됐고,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 가는 법을 배우러 온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전 지옥 가면 안 돼요. 전 정말 안 돼요. 막 이렇게 절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지옥 가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이 두려움이 계속 사단에게 정죄하고, 네 삶을 봐라, 네 같은 놈이 무슨 구원 받았냐, 계속 정죄하고 그 정죄감에 무너지고, 또 어느 날 보면은 조금 하면은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아니 이렇게 하고 또 무너지면 이건 뭐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와서 이단이 물어버려. 이렇게 딱 물어요. 거듭났습니까? 하면서 글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날짜를 알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런 거 없었죠. 저도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박수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 아시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재림으로 속여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속게 되고, 구원을 속여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속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감사할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계속 좀 봅시다. 그래서 율법은 이분법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승리와 실패. 그러면은 실패하면은 무너지고 승리하면 이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은혜는 실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안내하죠. 저번 주에 아비멜렉 사건이 바로 그런 이야기처럼 말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실패를 통해서는 우리 자신을 관찰하게 하고, 성공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자부심을 갖게 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책임과 자유로 율법을 완성해, 책임 있는 자로 율법을 완성하는 대로 이끌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아브라함은 이 100세가 되어서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이 젖을 떼고 대언을 베풀었다는 거,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돌잔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한 3년까지 젖을 떼면 이걸 했어요. 그냥 요즘은 그냥 1년이라고 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젖을 떼면 대언을 베풀었다는 것은 돌잔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정실 부인이 누구인가라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종의 자녀와 자유하는 자의 자녀로 이렇게 이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성경 전체에서 특히 율법과 은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오늘 여기 21장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21장 내용에서 하갈과 사라에게서 난 자를 대조가 중요하게 설명이 되는데, 21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는데 그 앞에 17장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들을 데려가서 그를 표피를 베어냈더라. 이건 이제 할례를 행했다라는 뜻인데요, 본문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앞에 17장의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약속을 굳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고 집에서 생존한 남자들과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은혜와 복된 약속에 그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종속들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보면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의 분리는, 이 이스마엘의 역할이나 이삭의 역할은 사실은 우리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후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밥을 먹었다 잠을 잤다 이런 얘기는 다 빼고 하나님이 계시해야 될 중요한 내용만 아브라함 생애 속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성경을 이런 설명 안에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21장에서 설명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나는 이게 어려운 설명을 맡은 사명을 맡아가지고 참, 제가 이 내용을 올려놓고, 이게 우리 중국에, 우리 조선족 자매들이 있는 방에 제가 설교문을 항상 올려줘요. 거기는 이 카톡이 안 되니까 설교문을 올려주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 알아듣겠냐고, 좀 답 좀 하라고. 그때 한 분이 아주 세밀하게 답이 왔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개념이 섰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딴 사람들은 대답을 별로 안 했어요. 할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 속에 앞으로 복음 안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그 생애 속에서 있는데, 그런데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생할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출생했느냐는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해야 했고,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은 출생의 관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누구 출생? 이삭의 출생이죠. 근데 이삭 앞에 먼저 누가 와서 인간적 방법으로 출생한 이스마엘,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첫 번째 뭘로 주었어요? 율법으로 줬죠. 해보니까 되더냐 안 되더라, 구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이삭,
하나님이 준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끼워 맞추기 위해 이렇게 암호처럼 들어와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알았죠. 마귀가 이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이 열어주는 자들에게만 열리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성경은 정말 저는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우리에게 이게 도대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뭐 외우려 그러면 금방 외우겠죠. 이 외운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딱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 은혜와 복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지고 있죠. 서로 분리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에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21장 사건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장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내용하고 접목을 시켜야 이 사실이 무슨 말인지 풀리는데, 한번 봅시다.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한번 설명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맞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나는 종입니다. 중요한 건 종입니다. 에게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종의 하갈은 출산을 할 수 있었고, 자유로운 여자였던 사라는 출산을 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요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방법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기까지 아멘. 근데 이 21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속에서 한 비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신의 산, 그러니까 두 언약인데, 새 언약,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이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 율법, 계명, 그거는 신의 산에서 한 언약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은 새 언약이니 라고 했으니까 옛 언약이 있겠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종으로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신의 산이니, 이건 이제 율법을 받은 자리죠.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무슨 말이냐, 그것도 복음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왜요? 율법 없이는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으니까 율법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은혜 앞으로 안내했고, 은혜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이제는 자유로운 책임을 가진, 내가 스스로 책임을 가진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니, 그러니까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종처럼 따르는 거예요. 맞죠? 종이죠. 그래서 이거는 율법, 지금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보면 유대교인들이죠. 위에 있는 자는 예루살렘의 자유로우니,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지키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어미라. 율법은 복음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도 복음이, 율법도 한 복음이라 이 말이죠. 기록되기를 잘 봐요. 자유로운 여자 속에 태어난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잉태하지는 못한 여자였어요. 근데 잉태하지 못했던
이 사례는 즐거워해라.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쳐라.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이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남편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편 없이 출생한 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가 많다, 이 말이죠. 하였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서 중요한데,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며 이삭은 자유인의 아들이, 즉 종의 자녀는 종이 되고 자유인의 자녀는 자유인이 되는데, 이것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자력 구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은 율법의 종이 되고, 맞죠? 잘 보세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율법을 따지죠. 그러나 은혜의 구원은 자유화하는 복음의 순종자가 된다. 스스로 복종하는 순종자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잉태치 못한 사라에게서 난 것 같이 오직 은혜로 얻은 구원을 얻을 자가 많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물과 은혜가 넘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났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과 대조해서,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의 약속에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이 구원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약속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안심할 수 있다. 행위 구원은 항상 불안하다. 왜? 내 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출생할 것을 약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셨나 성경 안에서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설교는 뭐냐?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걸 계속 설명해 주는 게 설교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뭘 들어서. 제 평생 하는 이야기가 21장 이야기입니다.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복음에 복된 것은 복음이라고 영광일 뿐만, 왜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느냐면,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면 주님 앞에 잘하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잘해도 변질되고, 율법은 그렇습니다. 못하면 반드시 좌절과 절망감으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해도 부작용이 나고 못해도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서 귀한 열매를 맺은 것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게 남은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은혜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내 자신을 겸손케 해서 그것으로도 내가 성숙하고, 은혜는 그래요. 은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내 행위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모든 근거와 방법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심판의 소식,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복음이라는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과율의 법칙, 곧 율법의 법칙을 넘어 약속을 근거로 한 복음이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복의 근원이 그 복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려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겨가 살해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그걸 나누고 그랄 땅에 와서 아비멜렉에게 또 그렇게 했지만 또 가서 그에게 기도를 하고 태의 문을 열어주고, 이해가 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이해가 가시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가 돼? 복의 근원이 돼.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해 준 후 결국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삭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겠다, 하나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에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과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출생케 했듯이 이 신앙 고백은 거기에 버금가는 신앙 고백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되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뭐라고요? 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삭을 출생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브라함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약속을 베드로에게 똑같이 너가 가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듯이 베드로에게 말씀, 네가 교회를 세우려는지 네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일게요. 이토록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축복해 주라 이 말이에요. 저주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대로 된다고요. 아무리 속상해도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풀리면 네가 풀면 풀을 풀어줄 거고 네가 묶으면 계속 저주를 하니까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해 주란 말이에요. 우리는 남을 축복하고도 남는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어 줄 때는 전부 다 저주가 나가는, 도대체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흥분하면서 설교한 이야기는 아닌데 마음을 내려앉히고 한번 봅시다. 약속을 주시는 베드로가 특별한 헌신의 결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얻은 복이 된 것처럼 훌륭한 신앙 고백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을 그에게 맡겨주셨고,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는 각자가 그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눈으로 지금 당장 보이게 일하고 누구는 안 보이게 일하는. 그래서 보십시오. 스데반은 하나도 결과물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는 거기서 똑바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딱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정말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탄생시키고,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게 했죠. 교회를 세웠고 눈에 보이지요. 그래서 누구는 보이지 않게 쓰고 하나님 누구는 보이게 써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누가 많이 하면 잘하는 거고 누가 작게 하면 못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올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자유를 얻어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위해서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맡겨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행해 가신다는 것을 알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없이는 열국의 아비가 되지 못하듯 베드로에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 부활해야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 네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는 이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됐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부터 고난을 받아야 될 것, 죽음을 당할 것,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알려준 고백이었지만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을 몰라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 자리, 우리는 모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까지도 받아들여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필요하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 역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실수를 거듭하죠. 결국 마지막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다시 산 이삭으로 자유하는 복음의 생명을 나누어죠. 이건 다음 주에 22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임을 알게 되어 신앙 고백을 22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신앙 고백을 하듯이.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마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은 은혜와 동거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두 군데 이렇게 다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면 율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좀 기억해 주시고, 행위가 부족하면 좀 믿잖아요. 이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내어 쫓으라 이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 모양 그 꼴이냐? 아직도 신앙이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성숙이란 눈에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다 이 말이죠. 동거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조롱하더라, 내어 쫓아라. 왜요? 둘은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율법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은혜 구원을 조롱합니다. 또 은혜 구원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저쪽을 조롱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맞붙어 본 적 없으세요? 누구는 얘기해보면 그따구로 믿어갖고 구원 받겠냐고, 최소한 이만큼은 해야지 이러면서 막 그러는 사람이고, 무슨 소리 하냐고, 구원은 은혜인데. 그 다음에 은혜라는 얘기는 하고 그 뒤에 율법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을 못하니까 둘 다 싸움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연결이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조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도 이 관계를 모르니까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이라고 하고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22장에 행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게 끊어지는 겁니까?
22장으로 21장까지 왔으면 22장으로 연결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21장까지는 로마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22장은 야고보서 설명이에요. 자,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남도록, 그리고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도록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힘없고 가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원래 죽 쓰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